음, 오두막이라고 하는 제목, The Shake, 기독교 소설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저자 윌리엄 폴 영은 이 책을 처음에는 출판하려고 썼던 책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지인에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물을 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근데 이게 순전히 입소문만으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매우 특이하고 기이한 책입니다.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79주, 75주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베스트셀러 1위에 그런 연속에 도달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성이 맥켄지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캠핑 여행을 비교적 멀리 운전을 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캠핑 여행에서 사랑하는 막내딸을 잃어버립니다.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유괴를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딸을 여행 갔다가 유괴를 당했으니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국립공원 안에 온통 산을 뒤지면서 밤낮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범행의 흔적을 쫓다가 아주 낡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인 적이 없는 산속 길에 그곳에 위치한 이 오두막 안에서 자기 딸아이의 피 묻은 원피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딸의 시신조차도 찾지는 못했지만 당시 미국의 아주 주목을 받았던 연쇄살인범이 남기고 간 유일한 단서 하나 때문에 그건 연쇄살인범에 의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진 사실이 되었습니다. 맥켄지는 이후에 자기 딸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길티 필링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거대한 슬픔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자기 집에서 받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 짧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까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와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얼마나 섬뜩한 얘기입니까? 두 번 다시 오두막에 오자만 나와도 오금이 저릴 그런 상처가 있는 자리고, 이거 분명히 내 딸아이를 죽였을 범인이 분명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맥켄지가 좌충우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책 안의 소설 가운데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가 용기를 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또 친구 하나가 준 권총을 차고 아무도 인 적이 없는 그 오두막에 3년 반 만에 그 치가 떨리는 그 딸아이의 피 묻은 원피스가 발견된 그 오두막에 이 맥켄지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에서 파파, 사라유, 예수아라고 하는 세 분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측하다시피 이분은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깊숙한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 과정을 그린 책인데 오두막의 저자 이 윌리엄 폴 영은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결혼 시절까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무심코 당한 성추행으로 그는 마음이 깊숙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친구와 바람을 피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의 친구와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질렀던 윌리엄 폴 영은 그 불륜을 저지른 길티 필링과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아주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저자는 이 모든 아픔과 비밀을 묻어둔 마음속의 오두막, 이 마음속에 오두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린 시절이든 아니면 청년의 때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오두막, 이 비밀스러운 마음속의 오두막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2천만 명이 이 책을 읽게 된 정말 엄청난 입소문만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 이 책의 대부분의 분량은 그 주인공 맥켄지와 오두막 안에서 파파 살아요 예수, 이 하나님과 아주 평온하고 때로는 매우 다급하고 분노가 여기 목까지 차올라 맥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고 담백한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장면을 그린 소설입니다. 어떤 신학책보다 이 기가 막힌 신학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설을 밑줄을 긋고 봤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말 못할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내가 만져줘야 될지 그 방법에 매우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또 3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의 기간 동안도 그 내 마음속에 오두막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두막이란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매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두막이란 이 책보다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입니다. 욥기 하면 벌써 두려움이 있습니다. 욥기 하면 먼저 무겁습니다. 사실 이 욥기는 구약 성서 중에 사본의 가장 보존된 형태가 미숙한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원본, 이 사본 자체가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선 넘어서도 이 주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무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1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다가 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앞부분에서 다 선포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욥에게도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본래 욥의 이 욥기의 책의 첫 문장, 이 센텐스를 보면 욥은 참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맥켄지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캠핑을 떠납니다. 그것처럼 하루는 장남집에서, 이 욥의 장남집에서 욥에게 10남매가 있는데 이 10남매가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모처럼 참 좋은 만찬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종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욥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스바 사람이 지금 당신의 모든 많은 가축들과 당신의 많은 일꾼들을 습격하고 약탈해가지고 유괴하고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채 맞춰지기도 전에 또 한 일꾼이 와서 욥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금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벼락 번개가 쳐서 당신의 많은 가축과 또 일꾼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정말 섬뜩한, 예상치 못한 그런 비통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맞춰지기도 전에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이 당신의 많은 양떼와 많은 가축과 또 종들을 약탈하고 살해하고 유괴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또 맞춰지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왔습니다. 당신의 10남매, 당신의 이 10자녀가 함께 모여있는 장남집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어서 이 집의 4기퉁이가 한꺼번에 무너져 당신의 10남매가 지금 몰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뉴스가 하나 채 끝나서 이걸 정리하기도 전에, 이걸 대처하기도 전에, 이걸 수습하기도 전에 연달아 4번에 걸쳐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고난을 욥이 지금 당하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그 자기 장남집은 마치 오두막과 같습니다. 그는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발로 좀 절로 뻥 하고 차버렸으면 좋겠고 그쪽을 향해 바라보기도 싫은 그런 이 욥에게 오두막이 욥의 장남집이었을 겁니다. 욥기 2장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긁고 있더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면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애쉬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게 먼지처럼 힘이 없어져 버린 그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 악창이 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 자기 몸을 뻑뻑 긁고 있었습니다. 욥이 앉은 그 자리 쟤는 욥에게는 오두막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상처로 만들어진 오두막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로 지어진 비밀스러운 집입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괜찮은 척,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좋은 톤을 가진 목소리를 만들고 내 좋은 재능과 스펙을 가지고 교묘하게 가지고 있지만 또 나도 보기 싫어서 그 오두막에 오자조차도 내 눈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내 등 뒤로 밀어놨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는 나의 상처로 지어진 오두막이 있습니다. 오두막을 찾은 맥켄지처럼 그 맥켄지가 용감하게 이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욥은 제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고 그 현장이 제 가운데 허무와 공허와 공포와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할 그 제 가운데 앉아서 종기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이런 욥에게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방문한 이야기가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한 책이 욥기입니다. 먼저 아내가 방문했습니다. 그 아내는 이 남편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자결이나 하시오 하고 그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방문합니다.
그 세 친구와 욥이 벌인 논쟁이 이 욥기 전체 42장의 대부분의 분량 한 37장을 차지합니다. 오두막의 책도 이 소설책도 한 41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분량은 오두막 안에서 이 맥켄지가 찾아간 오두막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그 내용으로 차여진 분량이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욥기도 42장의 분량의 대부분이 이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두막 안에서.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대뜸 하는 말이 욥을 정죄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는 이건 반드시 어떤 공식처럼 무언가 이 괄호 안에 넣어야 될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이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지금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몸서리 쳐질 정도로 지금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린 욥에게 이 말은 더 마치 상처에 이 막 피나는 상처에 소금물을 붓는 것처럼 아마 이 욥의 세 친구가 전해준 이 말이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를 들면 2 더하기 몇을 하면 4가 됩니다. 이 4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괄호 안에 물음표 안에 뭘 넣어야 되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알지도 못할 수도 있는 죄라는 겁니다. 이것은 흡사 내 마음속 오두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 오두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 캄캄한 상처가 있는 오두막 그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자책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나 때문이었잖아. 그것 때문이었잖아. 물론 죄를 회개하는 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관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무엇을 향해서 회개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죄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를 다 죽이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죄를 주목하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요. 딸의 피가 묻은 원피스가 있던 그 딸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원피스가 있던 그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 저 밖에 차로 10시간 타고 가야 되는 다른 도시에 있건 이 맥켄지가 거기에 있건 아니면 지금 오두막에 찾아와서 오두막 안에 딱 하고 있건 여전히 딸을 지키지 못한 자책으로 이 맥켄지는 오두막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무리 피해보려고 다른 나라도 가보고 여행도 해보고 또 다른 일에 집중도 해보고 또 멀리 이민도 가보고 베레벨 쇼를 다 해보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내 습관과 행동과 말과 언쟁을 통해 나타나는 상처의 흔적들, 상흔들이 있습니다. 오두막의 흔적들입니다. 욥기를 보면 이런 말들이 각 장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또 바로 다음 장이 4장 1절에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대답하되 또 6장 1절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8장 1절에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 9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 11장 1절이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계속 각 장의 메인 헤드라인은 누가 말하고 대답하고 마치 핑퐁 게임, 탁구 게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저마다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 친구들과 욥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척, 잘 아는 척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오두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오두막에 갇혀 있습니다. 또 새 친구들도 욥을 오두막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리 없는 이 핑퐁 게임을 하던 이들에게 드디어 38장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이 입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38장 1절에 여러분들 성경이나 제가 가진 이 성경이나 똑같은 성경일 텐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글자가 16, 18, 20 사이즈로 크게 확장되어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입을 여셨습니다. 이후에 38장, 39장,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은, 제가 거기에다가 번호를 매기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지 해보니까 50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냅니다. 우리 가진 이 종이의 여백으로는, 이 공간으로는 그 질문과 질문 사이 여백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 질문을 막 해댔지만, 이 더 쉐이크라고 하는 이 오두막이라는 책에서는, 이 오두막 안에서 그 상처의 상흔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맥킨지에게 질문을 하는데 잠시 쉬기도 하고 여백을 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은 오두막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에 찾아온 맥켄지를, 또 욥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게 욥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 이 책에 참 제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어떤 신학책을 들춰봐도 이렇게 탁월한 담백하고 단순한 맛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을 그렇게 많이 보기가 어렵다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맥켄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맥켄지를 만져서 말로, 손길로, 마음으로, 배려로 그를 어루만져 줬습니다. 그게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굴종을 시켜가지고 따라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세상에 똑똑한 척 아는 척 다 했던 욥과 세 친구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발견된 피 묻은 그 딸아이의 원피스, 그 원피스로, 그 단서 하나로 맥켄지는 모든 거 다 팔려고 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누구인지, 어디 갔는지, 그의 정체는 뭔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죽을까 말까,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걸 근심을 주사기로 넣었다가 뺐다가 그 단서 하나로 온통 모든 걸 다 팔려고 했습니다. 제어할 수도 없는 미래를 다 끄집어다가 그냥 미래를 온통 내가 다 팔 수 있는 것처럼 온통 생각과 상상으로 다 머릿속과 마음속에 채워가지고 거기에 다 팔려고 내 삶의 에너지를 3년 반 동안 낭비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과 친구들이 모든 것 아는 것처럼 3장에서도 4장에서도 27장에서도 28장에서도
37장까지 끊임없이 핑퐁 게임 하듯이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한 이 50개의 문항에 이 욥은 하나도, nothing, 아무것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시 같죠.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욥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네가 봐봤느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말의 목에 흩날리는 갈퀴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말이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봐왔던 거고, 늘 내 일상의 삶이었고, 심지어는 실종된 말, 낙타, 타기, 자기의 가축들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답할 정보가 없었습니다. 별들을 어떻게 하늘에 저장해두고 타조목은 어떻게 느려뜨렸는지 이런 질문을 핸들할 수 있어야 얘야, 욥아, 네가 고통을 말할 수 있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오두막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욥이 이 질문을 듣고 욥이 결론을 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4절입니다. 내가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욥이 깨달은 결론입니다. 욥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50개의 질문을 듣기 전에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참 다 아는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요, 욥의 세 친구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액자에 잘 넣어놓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블레임했던, 비난했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겁박하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다 아는 것처럼 누가 봐도 그럴듯하고 혹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을, 무지무지한 말들의 홍수 가운데서 욥이 왔다 갔다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오두막 한복판에 앉아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말을 걸고 질문을 쏟아내신 다음에 욥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야기하려고 했던 욥이, 하나님도 없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설명하려고 했던 욥이, 하나님 거기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기는 나를 상처 입혔던 범인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내 지긋지긋하고 치 떨리는 그 오두막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적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 42장 5절에 6절 욥기의 마지막 고백의 부분입니다. 이게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귀로 듣는 척 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내 오두막의 한복판에서, 내 상처의 상흔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통의 원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난의 환경 다 무너진 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기 욥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두막의 한복판에서. 그
우리 각자에게 다 오두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님 없을 거야.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이때 하나님은 없는 겁니까? 철석같이 하나님 없을 거라고 부재한 상태라고 믿었던 그 상처의 한복판인 오두막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그 하나님을 오두막에서 발견하고 자기 상처를 치유받고 자기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욥이 치유받은 증거를 이 욥기 책 맨 마지막에 보여줬는데 그걸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42장 10절에 보면 정말 걸작품이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특달같이 못 잡아먹었어요. 안 달라는 사람처럼 달려들었던 욥의 새 친구들. 그 새 친구들을 위해 욥이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상처난 곳에 소금물을 뿌린 그 아주 얄미운 친구들, 그 친구들을 욥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아픔을 준 사람에게 되갚아주지 않고 되갚아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치유에 내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해주는 치유의 증거는 이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에비던스의 하나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오두막을 품고 사는 비밀스러운 오두막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도 이런 내 용서받았다고 하는 내가 회복되어 힐링되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우후죽순처럼 간증으로 터져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모든 것 다 줘도 뭐 나비도 낙타도 하늘의 별들도 살아있는 세상 만물이 천지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도 붙들고 계시고 상처받고 고난 한복판에 있는 나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새로운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두막에 계셨구나. 나 혼자 벌벌 떨면서 공포 가운데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 욥이 치유받았을 때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혹자는 아니 대부분은 이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부분만을 주목합니다. 그는 매우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모시키듯 하나님을 호도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이거는 공식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절이나 회복이 되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채워주시고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이건 복음의 진리입니다. 11절 바로 다음에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자기를 다 떠났던 사람 이전에 모든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 그 치떨리는 오두막에 다 와가지고 그를 욥을 위로하고 욥과 함께 슬퍼했다는 겁니다. 야, 감동적인 화해 현장입니다.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 자신을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 책의 가장 인상 깊은 부분 하나를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새들은 대부분 날 수 있도록 창조되었죠. 새들이 땅에 앉아 있는 것은 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랍니다. 이 말뜻은 새가 날아다니다가 땅에 잠깐 뭘 먹기 위해서 아니면 뭘 피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 못 날라서가 아니라 잠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거랍니다. 이처럼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랑받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그게 바로 당신 삶을 제한하는 거가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새의 날개를 잘라서 날아다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 내가 상처받았다는 느낌, 나 혼자라고 하는 느낌, 심지어 하나님과도 대면할 수 없는 깊은 상처의 오두막에 있다고 하는 느낌. 그런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욥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저도 그걸 발견해 보니까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들이 땅에 있다고 능력 밖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맥킨지나 욥이나 오두막에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오두막에 웅크리고 불안에 떨고 초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안에서 그는 고난이 길러낸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오두막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심지어 내가 나를 알잖아.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게 내 마음의 오두막 아니겠습니까? 지친 이민자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가 환경이 힘들게 합니까?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상처로 지어진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두막에서 예수님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두막에서 사라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채워주시고 나를 부족한 걸 평화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을 그 오두막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허한 공포의 오두막, 치떨리는 상처의 상흔이 있는 오두막이 기쁨과 환희와 빛으로 채워지는 그런 오두막의 가정, 그런 오두막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